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드리러 오신 판교와 강남성전 실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재할 줄 믿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이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들으셔서 한 주간 또 은혜롭게 보내셔서 부활절날 부활의 승리를 함께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 직역하면 이런 해석이죠. 겉으로는 같이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딴 생각을 품는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부부가 참석하고 있다면 어쩌면 동상이몽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 가운데 예배 마치고 식사하면서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과 담소를 나눠야 되지, 교제를 해야 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남편은 빨리 돌아가서 프로야구 봐야지. 어쩌면 다른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이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다 같이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튿날에는 명절에,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매우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죠. 그때 되면은 예루살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명절이 암시하는 바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 순례자들로 인하여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이 순례자들로 인하여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큰 무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 예수님의 이 기적 당사자를 보기 위해서, 이미 소문이 파다해서 이 당사자를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입구 길은 사람들로 미어 터졌던 것이죠. 엄청나게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모퉁이를 돌아 들어오자 사람들이 한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길바닥에 펴니다. 카페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소리치면서 환호를 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연신 외치면서 한호성을 울립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며칠 안 있으면은 대선 전국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각 정당마다 대선 후보를 이제 선출하고 본격적인 유세에 들어갑니다. 유세장에 그 후보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홍길동 그러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예. 마치 그것과도 같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 사람들이 또 뒤에서 따라오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 감정은 하늘을 찔렀고 소리는 메아리 쳐옵니다. 이들은 환호성과 함께 오래된 시편 축복 기도를 노래합니다.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시편에 이 노래들을 찬송으로 연신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이들은 놀라운 일이 곧 일어나리라는 기대에 흥분으로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호산나를 연신 외친 사람들이 바로 며칠 뒤에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됩니까? 누가복음 23장 20절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입술이 찬양에서 저주로 환영에서 배척으로 바뀌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길바닥에 깔면서 연신 호산나 외치면서 한호성을 질러 댔던 이들이 왜 이렇게 돌변을 했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호산나 그러나 라임을 맞춘 것 아닙니다. 호산나 그러나 라는 제목은 우리의 신앙의 양면을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뒤따르며 맞이하는 그들이 외치는 호산나에는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큰 소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고요. 권능 있는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너끈히 먹이신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능히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하고 유대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이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이끌 그들이 존경하고 있는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와 같은 왕의 도래를 환호하고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호산나 외침은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이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옵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그들은 죄의 무게에 억눌려서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율법이라는 무게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이 죄의 짐이 이 어깨 위에 잔뜩 올려져 있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 또 죄가
어깨 위에 쌓이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몰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깨의 짐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적 삶 기간 동안에서 그들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어깨에 메어진 이 무게를 다 벗어주겠다라고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고 고대해야 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그러나 죄에서 구원하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힘없이 붙잡혀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희생하는 왕이 아니라 전쟁의 용사로서 싸우는 왕이었습니다. 강한 용사가 되어주셔서 그의 삶에서 보여줬던 이 기적들을 로마 당국에 펼쳐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이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던 이 기대를, 이 꿈을 꿨던 것이죠. 백성을 괴롭히는 로마의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왕을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기대했던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고난받아야 할 것을 계속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았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그들은 호산나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돌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이중의 버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십자가에 내동댕이 쳐진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오늘 이 백성들로 인하여서 버림을 당한 이중적인 버림이었습니다. 그 이중적인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도 백성들과 같은 신앙이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보혈 흘렸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을 수 없어서 몸 바쳐 주의 일 힘쓰겠나? 라고 찬송의 고백을 담아서 믿음으로 이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거나 내가 원하는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 실망하고 돌아서지는 않았습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버리지 않겠죠. 그러나 돌아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소원을 들고 한 달 기도합니다. 40일 작정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끝났는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돌아서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기도해야 되죠. 십자가의 그 끝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래 끝까지 붙잡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작정 예배를 드렸는데 삶의 문제가 여전히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근데 끊어버리거든요. 이게 돌아서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기대의 도구로 삼습니다. 혹은 출세의 도구로 삼습니다. 성공의 도구로 삼습니다. 아니 물질의 도구로 삼습니다.
예수님만 잡고 있으면 성공할 것 같지. 예수님만 잡고 있으면, 예수만 믿으면 건강할 것 같은. 물론 예수님 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물질의 복도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센 말이나 병거를 타고 정치적 통치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올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 백성들은 이 모습을 기대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이 기다리고 꿈꾸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탄자로 오지 않았습니다. 병거를 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연신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드는 사람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죄의 짐의 무게의 허덕이어서 어쩔 줄 몰라는 이 백성들의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 기대가 무너졌을 때 드러납니다. 호산나 외치는 감정적 열광은 하루아침에 차갑게 식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종료주일, 고난의 주간으로 들어가는 오늘, 나는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열광적으로 흔들며 자기 겉옷을 펴서 카페트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앞에 어떤 삶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험한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가 되어져서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더 중요하고 이 고백이 더 소중합니다. 십자가가 어떤 고통입니까? 제가 심야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했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십자가, 예수님이 못을 박히잖아요. 이 못은 약 20cm가 됩니다. 굵기도 굵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땅바닥에 내려놓고 그 위에 못을 박습니다. 양손을 박고 발목을 겹쳐서 박습니다. 그때 몸 상태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알몸입니다. 수치와 고통이 엄청나게 따라옵니다. 마치 척추신경을 펀치로 찝어서 비틀은 아픔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르신들 척추가 협착이 되어져서 신경을 눌러서 다리가 찌릿찌릿하신 분들 간혹 있잖아요. 그거 1000배 이상의 고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얼마나 크면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처형 장소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로마 병정들이 채찍을 휘두르지 않습니까? 그 채찍 끝에는 갈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착 때려서 감기고 땡기면은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죠. 근데 혹 십자가형을 당하는 이 가족들이 그 군병들에게 돈을 준다는 거예요. 왜 돈을 주겠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아프니까 채찍을 엄청나게 세게 때려달라고 하는, 그래서 올라가는 중간에 죽이게 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십자가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아파서 모든 사람이 참아볼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갈기갈기 찢겨진 이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처참해서 얼굴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속량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호산나는 감정의 소리가 아닌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기대, 명예의 기대 다 좋습니다. 그것보다 앞서야 할 것이 바로 나의 죄에 대한 기대입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죄가 온전히 사해지는구나. 나의 죄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구나. 이런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주의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정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진리를 붙드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지라도 십자가를 견고히 붙들게 하시고 제자의 삶을 너끈히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왕이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 깊이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